반갑습니다. 네, 네. 좋은 공동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또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 사람은 누군가 또 이렇게 간단한 소개를 하면 국적은 한국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제가 3년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앙을 우리는 이제 목적 중심으로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목적 중심이 아닙니다. 목적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거룩한 열정, 또 변화된 또 우리의 어떤 자아가 또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목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목적은 열매입니다. 뭐에 대한 열매일까요? 그건 바로 이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한 열매죠. 주님과 함께 사귀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목적이 생겨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이 순서를 많이 이렇게 놓칠 수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 맺는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이 관계에 집중받기보다는 나 자신을 되게 위대하게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많이 두게 됩니다. 자랑하고 싶고 입증하고 싶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고 싶고. 우리 옆에 분 잠깐 볼까요?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를 놀래키지 마세요. 예, 사실 우리는 자꾸 그런 게 있어요. 계속 나를, 우리 또 매주 보는 성도님들 서로 볼 때마다 뭔가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 되고, 대단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그런 위대한 목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에는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에는 스승과 제자, 그러니까 철학 사상의 기원이 또 헬라라잖아요. 우리 서양 철학에 대해서 스승과 제자의 어떤 사상적인 문파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서로 막 싸웁니다. 깎아내리고 자기네 문파를 이렇게 우월감으로 자랑하면서, 그것이 어쩌면 목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파벌을 나누어서 싸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낮아지고 겸손히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근거로 교육을 개발하고 강의를 하고, 저는 또 상담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저분한테 가서 좀 상담을 하면 좋겠다 해서 상담이 또 의외로 많이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결국은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해결이겠구나 라고 발견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어떤 갈등과 긴장 안에서도 주의 마음을 품어야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의 마음을 기다려야 될 한 3가지 정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3가지에 너무 놀라셨나요? 금방 할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뭘 여태 했는데 뭘 또 3가지야, 그게 아니라 짧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청년 대학생보다 인생 전환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생 전환기가 뭐죠? 이건 이제 덴마크의 어떤 그 호이 폴케스콜레인가요? 인생 전환기 학교라는 그 용어 속에서 온 건데요. 삶을 어느 정도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보니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전환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서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세금을 통해 직장을 좀 내려놓고 국가의 경비를 받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6개월이나 1년 또는 뭐 2년 정도,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거기 복지죠. 몇 년 전에는 이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없다 보니까 국가 예산을 줄일까, 이제 그걸 이제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투표를 했는데 아니다, 다시 그거는 지원해야 된다라는
호위 폴케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호위 폴케 스콜레라는, 그래서 어떤 연극 학교도 있고 철학을 공부하는 학교도 있고 여행 학교도 있고, 그래서 현장 속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담을 통해 만나다 보면 우리 한국에야말로 그런 학교가 정말 필요하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급히 목적을 향해 달려가셨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 다음에는 이제 안정감이라는 코드 속에 자기를 돌아볼 틈이 없는데, 이건 마치 달리는 차 위에서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은 계속 반복되고 또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은 많은데 자기를 돌아볼 틈이 많이 없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동점이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에 대한 코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소명을 발견하면 안전해지나요? 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명교육개발을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소명교육개발원의 은사는 이제 너무 조용히 사역하다 보니까 20년이 돼도 많이 안 알려졌는데, 그래서 아시는 분은 좀 아십니다. 그래서 20년이 벌써 넘었는데, 20년 전에 이 소명교육을 했을 때 만났던 분들 중에는 가끔 40 중반이 되더라도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이런 사자와 같은 눈빛, 캐대언에 나오는 그 까치호랑이 같은 눈빛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라는 중고등부 친구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의 이 불의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걸 좀 회복시킬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만 들어도 막 이렇게 용암이 막 끓는 듯한 이런 열정 분들을 많이 만난다면, 최근에 접하고 있는 현상은 안전에 대한 코드가 많습니다. 안전.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안전한 직장, 안전한 배우자. 이 사람이 어떤 대기업에 다녀서 안전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학을 간대. 뭐 이러면 이제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만 물론, 그러나 당신의 그 대기업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장인 장모 다 일어나고, 뭐 내 딸을 나는 신학생이 주지 않았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는 안전에 대한 코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치 영화 장르로 비유한다면 재난 영화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가 세계관이라든지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가치관이 뭘까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장르 속에 살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 영화에서는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거고, 안전에 대한 코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도 그냥 빨리 안전한 길을 하나님 그냥 시원하게 보여주셨으면.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시원하게 콕 집어서 A다 B다 이러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원하게 1번이야 2번이야 뭐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선택의 결과나 인생 설계에 해당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품었으면 하는 거죠. 이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이 다가올 때 이번에 선물 뭐 받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 라고 말을 하죠. 거기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한번 너가 내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고 어마어마한 관계적인 초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아무거나 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그렇죠? 오다가 아무거나 샀어. 뭐 이러면 안 되죠. 묵상해야죠. 묵상. 이 사람은 뭘 좋아했지?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말씀 안 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 이제 기계적인 어떤 선택은 뭐냐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빨리 선택이 내려지면 좋겠고, 미래가 좀 보이면 좋겠고, 그래서 안전하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안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 옆에 분 잠깐 볼까요? 우리 한번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 안에 괴물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안전을 많이 찾지만 결국 내가 제일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는 날 홀로 집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사역이 없을 때, 집에 있을 때 정말 저는 끊임없는 저의 식욕과 싸워야 되고,
그렇죠?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하나 더 먹을까 말까, 저 어떡하지? 끊임없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필요도 없는 거를 자꾸 사야 되고, 잠이 안 오는 그 밤 쇼핑몰에 들어가야 되고,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의 욕망들을 주님 앞에 잘 정돈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욕망 속에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볼 때 안전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안전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슬픔이 있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소명교육개발원을 신대원 다닐 때 우연찮게 강의를 했을 때 너무 강의의 반응이 좋아서 세미나가 시작되고 연구소가 시작되면서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원래 목회를 꿈꿨는데 계속 이 사역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시원하게 잘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접했던 책이 은성출판사,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기도라는 어떤 시원한 책이었습니다. 시원한 책, 이상한 책은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계속 기다리는 러시아 농부의 어떤 사례가 나오는 책이었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근데 거기 또 러시아 정교회에는 묵주가 있어요. 묵주. 그래서 수도승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죠 했더니 소경 바디메의 기도를 알려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히, 이걸 하루 6,000번 한번 기도해 보라고, 묵주를 갖고 6,000번 하고 보니까 이제 12,000번 하라고. 이 사람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게 수도승이 장난치는 게 아닌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 기도하고 횟수가 안 되면 밤에 앉아 또 기도하고, 그러다 이 사람이 주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연마을에 우리를 향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분인 그 마음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무명 저자의 책이 러시아 정교의 영성을 이루었고 그게 오늘날 우리 번역된 거. 제가 그걸 접해갖고 주님, 소명교육개발원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아니라 이 소명교육개발원을 향하신 주의 마음을 좀 저한테 좀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숫자 세는 개수기를 샀어요. 개수기. 우리 묵주가 없으니까, 묵주가 없어, 개수기. 그래서 저도 한번 10,000번 한번 해요. 10,000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딱각 1번. 주님, 딱각. 이거 10,000번 하리라. 막 여보 먼저 자요. 난 오늘 밤 어좀 밤샐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재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 시대에 뭐를 해야 됩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한번 딱딱 이렇게. 나중에는 정말 오래 한 것 같았어. 열어보니까 400분밖에 안 했는데도 이 고독이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싫고 막 아무것도 안 들리고 막 이 고독이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롭고 주님 너무 두렵고 괴롭고. 근데 제가 주의 마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제가 거기서 이제 순종했던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소명교육개발원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걸 들려주진 않았고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렇게 많이 부으셨어요. 몇 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 눈물이 막 터지고 다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 진짜 한 새벽 한 5시가 됐나요? 개수기를 보니까 20,000번이 된 거야. 물론 이제 끝에는 계속 누른 거야. 힘들어서 계속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주님이 귀엽게 보겠지. 제가 참 내 마음을 기다리려고 저렇게 오랫동안 머무는구나. 그래서 주님, 이게 뭐 소명교육개발원,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소명교육개발원이 평온할 거야, 평탄할 거야 이걸 들려주는 게 아니니까 사실 오로지 청소년, 청년 정말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교육화시킬 수 있는 이 현장적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들려주시는 걸 보면서 사실은 시작했죠. 하는 동안 고통도 많았고 지금도 뭐 늘 아슬아슬하고 코로나 때는 사실은 뭐 수입이 없는 적도 많았고 그럴 때마다 가야 되는 게 뭡니까? 주의 마음이죠. 주의 마음. 주의 마음이 뿌리가 됐을 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괜찮을 거야. 수익 타잔했더니 안전할 거야. 이거는 편안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나치게 어떤 목적에 몰입되고 있다면 때로는
그 목적의 안정성을 보시기보다 거기에 담겨 있는 주의 마음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걸 이렇게 원하게 하실까? 왜 난 이걸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을까? 이걸 향한 주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에 기반 둘 때 거기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지라도 그 해가 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지루한 일, 상담 중에 하나가 미래의 두려움이라면 두 번째는 현재의 지루한 일에 대한 상담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의미 부여가 안 되고요, 제가 하는 일은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요, 제가 소진되는 것 같고 제가 소모되는 것 같고 제가 원했던 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원했던 직장, 원했던 그 공동체에 들어갔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청년은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의 삶이 너무 재미없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죠. 드디어 네가 삶을 알아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끄덕끄덕하고. 그 삶이야. 삶은 지루해. 지루함을 넘어 어떤 건 고통스러워. 삶은 감옥 같고 그날 뭐 대단한 익사이팅 일이 벌어지지 않아. 정말 나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이를 들고 소진돼 가고, 참 이것은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했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고, 믿었던 것에 대한 배반도 이루어지고, 그게 삶이야. 그게 현실이야. 근데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도 바로 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고 가족을 만나고, 사랑했던 가족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베인다는 말이다. 베인다. 칼에 베인다는 거죠. 칼에.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품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족을 만날 때 그들이 잘못하는 게 없는데도 베입니다. 계속 베여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중학생들인데, 중학생들이 제가 나이차가 엄청 많이 나요. 한 40년 넘게 나는데, 이제 교사 세미나 학부모 세미나를 가면 저분은 우리 애들과 좀 소통을 할 수 있겠다, 일단 좀 우습게 보인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도 중학생 친구들에 대한 초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중학생 친구들과 함께 주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들을 만날 때 저는 끊임없이 배입니다. 계속 배워요. 설교하는 동안 배워요. 막 고개 숙이고, 어떤 째려보고, 또 어떤 아이는, 어떤 특강은 이제 뭐 제가 특강 끝나고 이제 수영장 가나 봐요. 수영장복을 다 갈아입고 튜브 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뭐 세계관을 얘기하고 뭐 주위에서 나를 왜 그들을 초대한 게 아니고 사역자가 보면 그냥 배이죠. 하는 동안 내내 배워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피가 철철 흘리는 것 같고, 막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집회 시간 내내 이제 고개도 잘 안 듣는 우리 중학교 애들이 너희들 참 고생했지, 수고했지라는 어떤 장로님 보내요. 치킨과 피자에 이게 배달이 되니까 공간에 그 냄새가 휘가무니까 고개 숙였던 애들이 고개를 막 들고 시작할 때 저는 막 베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할 때 주님, 막 치킨을 이기고 싶어요, 막 이렇게 피자를 이기고 싶어요, 막. 사실 우리는 배입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고 하나님께 헌신한 일이고 저는 강의하고 누굴 섬기는 게 너무 행복하지만 이게 주의 마음이 없을 때 배입니다. 편한 일도 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집에서도 혼자 있어도 배입니다. 왜요? 주의 마음이 없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일만 빨리 벗어난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는 방식의 상담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만 안 만나고 지금 이 일만 아니라면 빨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마음으로 직장을 품어야 되고 주의 마음으로 동료들을 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딱 던지는 순간 그 얄미운 동료들 막 떠오르죠, 그렇죠? 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아서 나한테 막 일감을 넘기는 그 동료들,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악착같이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과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영혼이 배이지 않아서 힘있게 다시 달려가는데, 계속 영혼이 배이니까 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쉼에 대한 것들을 감각으로 그거를 해결할 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주의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좀 이상한 말을 좀 할 때, 우리 옆에 잠깐 볼까요? 서로 선포할까요? 당신은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빨리 인사할까요? 빨리.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조그만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 열방을 향한 그 시각이 저들한테 어떻게 공격을 안다니까. 어떻게 하면 저기서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날까가 아니라, 아니다. 너가 바로 복의 통로고 그들을 향한 선지자고 제사장이다라는 시각의 전환이 바로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정말 지루하고 하루하루가 그날 같고 참 무의미하고 거대한 기계에 말도 안 되는 작은 부품처럼 보이고 나 하나 사라져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갈 것 같다는 그 순간에도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거기에 우리 영혼이 열정이 춤을 쉽니다. 그렇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역할들과 또 주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죠. 거기에서 쉼이 생깁니다. 쉼은 주의 영을 품고 그들을 품을 때 쉬워지는 거지, 도망다니고 감각으로 그걸 해결하고 보상을 받고 거기서 쉼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과거의 후회와 상실 속에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후회와 상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랬어야 되는데, 보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가 걔가 떠났을까? 삶이 마치 패전 상황 같습니다. 막 승리의 트로피가 넘치는 삶이 아니라 실패의 기억들, 또 이게 잘했던 기억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실패의 기억들, 그것은 한 번은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될 기억이기 때문에 그 기억이 존중받고자 남아있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처럼 설명하지 않아도 그 기억을 소중히 한번 하나님과 해결해야 그 기억이 우리를 물지 않습니다. 우리를 베이고 물지 않습니다. 도망다니면 그런 슬픈 기억들은 계속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후회와 상실은 나를 자책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주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더한 일도 경험했던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참 우리는 이 정도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내 인생에 작품이 있습니다. 참 제가 보기에는 볼품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시수퉁어리, 그 다음에 막 후회와 분노만 넘쳐나는 이 작품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품어야 됩니다. 저는 소명교육개발을 20년을 하면서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어요. 대단한 일을 20년을 돌아봤을 때 참 뭔가 한 게 없어요. 최근에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대학생 때 목사님 강의 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청년들한테 오셔서 좀 강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요청이 주시더라고요. 참 보람이 됩니다. 참 귀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참 제가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부모님 생신에 이렇게 모이면 재력가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 재력가들. 근데 그분의 은사는 약간 돈 버는 은사 같아요, 진짜. 그래서 TV가 조금 지직거리다 바로 바꿔, 바로. 어머니 TV 이상하네. 바로 나가시죠. 뭐 세탁기 바로. 저는 근데 우리 그 부모님들께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저는 주로 제일 잘하는 게 교육 설계거든요. 교육 설계. 그 이제 뭐 어머니 교육 설계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 앞에 있으면 참 제가 초라해 보이고 참 제가 부족해 보이고 늘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늘 아직도 아슬아슬한 그런 사위이고 아들처럼 보여지는 저를 볼 때 너무 제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막 그 만 번의 기도하며 머물렀던 그 순간을 후회도 하고, 그때 주의 마음을 품지 말 걸 그냥 좀 이렇게 막 살았을,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그 제 과거를, 제 이렇게 돌아온 인생을 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위축되고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저를 볼 때 필요한 순간이 뭡니까? 이때 주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갑자기 보상심리,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계획을 꿈꾸죠. 만회할 계획을 꿈꾸죠. 잘난 체할 계획을 꿈꾸죠. 그런 계획은 대부분 나를 망치고 우리 아내를 망치게 하고 주변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마음을 품을 때 바울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어쩜 이것이 주의 마음을 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나 친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꺼이 자기를 낮추셨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자랑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그분의 힘을 휘두르지 않으셨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 그분에 대한 그분의 마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를 예수께서 그분의 마음을 아시기에 기꺼이 그 자리를 받아 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바울이 설명하며 주의 마음을 품도록 하십니다.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될 거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와 현재와 과거라는, 미래를 꿈꾸고 현재의 어떤 지루한 일과 과거의 수많은 후회와 상실 앞에 주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 삶,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옆에 분 잠깐 볼까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게 정말 우리의 본질입니다. 주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마음을 품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자랑하려고. 그렇죠? 물건을 자랑하려고. 휴가 때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보성, 녹차법 이런 거 안 가잖아요. 그런 거 안 가죠? 자랑할 거, 늘 내세울 거죠. 선물, 생일, 늘 자랑할 거. 그게 우리 안에 열망이 늘 있어요. 근데 주의 마음은 자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높이십니다. 우리의 본질은 자랑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이 시대는 주의 마음을 품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바보 같은 헌신과 순종과 바보 같은 오래 머물름에, 이게 비효율적으로 여길 정도로 해야 될 게 많고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해나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 앞에 초조함, 다급함, 분노,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가 신앙인일지라도 어느 순간 주의 형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친 우리의 죄성들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목적이 있지 않고 그 목적 앞에 끊임없이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으로 함께 머무는 것, 바로 사귐 속에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많은 말씀과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은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본질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빌립보 교인들, 열심히 있었으나 싸움이고 서로를 향해 비하시키고 자기를 높이는 엉뚱함의 방향들을 보며 바울이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자랑하지 않는, 내세우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그 주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지 않으니 미래를 봐도 두렵고 현재의 일은 재미가 없고 과거는 다 후회가 넘쳐나는 일을 돌아볼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의 마음을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조급함으로 만회하고 조급함으로 달려가고 조급함으로 즐거움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또 주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겸손히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에게 주의 은혜로 성령께서 빛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